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갈릴리에 가나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가나라는 동네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루 전에 혼인잔치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잔치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혼인잔치뿐이 아니고 모든 식사 시간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잔치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지금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없는 포도주를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상에 오셔서 아직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메시아다,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가 아무도 모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10달 뱃속에 품고 그리고 자기 그 배에서 태어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고향에 가서 목회하면 친구들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나하고 저 친구하고 어떻게 옛날에 개구장이로 살았는데 아이고 저 친구가 무슨 목회를 해 이러면서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뱃속에서 나온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신성,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고 지금 떨어진 포도주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그리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여, 어머니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어느 날 나한테 여자여 여러분 오늘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또 아버지에게 남자여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있고 없는 일이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라는 게 있잖아요.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요. 때가 아니다. 어머니가 이 떨어진 포도주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절당한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인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할 것이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절대로 너희 생각을 앞세워 불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잔치하는 날은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전통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전통이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 그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손님들이 오면 손도 씻고 심지어 발도 씻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돌 항아리 6개가 모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안절부절을 하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은 손님을 더 맞을 준비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손님이 더 오면 보통 지금 난감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손님 접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 가져오라. 왜 포도주 안 가져오느냐 하고 독촉을 합니다. 주님은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손발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포도주는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등급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는요, 아주 최상급 포도주예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질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양쪽 손목은 못에 박혀 있습니다. 양쪽 발목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기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아,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너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으로 평생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섬겼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이 아닙니다. 신자와 주님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신앙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내 어머니지만 지금은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 정도 과격하게 목사가 말하면 대개 교인들은 상처받을 겁니다. 내가 졸고 있는 어떤 신자에게 예수님처럼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졸고 있다. 아저씨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 예배 시간에 졸다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부탁합니다. 어머니도 인본주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사이에 인본주의가 없고 어머니도 아들이지만 예수님 사이에 인본주의가 없어요. 사실은 포도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인본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가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인본주의를 칼로 잘라야 한다. 가장 인본주의가 있을 수 있는 관계가 가족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서로 도와주는 배우자를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내가 보니까 내 신앙을 도와주는 아내, 내 신앙을 도와주는 남편, 이게 가장 잘 만난 배우자 관계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 좋던 총각이 예수 안 믿는 부인 만나가지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예요. 가족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면 그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원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어떤 그 부부가 참 그 안 풀려요. 그 안 풀리는 게 뭐냐면 그 남편의 어머니가 전도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무슨 가짜 물건들을 팔아요. 가짜 휘발유 그런 거. 그런데 그러고는 또 몇 달간 안 보여. 그러면 뭐 감옥 갔는지 하여튼 또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어쨌든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둘이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걸려서 벌금 물고 나면 또 빈털털이 되고 또 걸려서 벌금 물고 나면 또 빈털털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저 산 밑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요. 부부가 컨테이너 박스에 살아. 그런데 어쩌면 교회 오면 그렇게 금술이 좋은지 둘이 딱 아주 이렇게 붙어가지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와서 꼭 같이 보고 아주 금술이 좋아. 이 금술이 깨져야 지금 신앙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일단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부부가 너무 금술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따로 앉으라 그랬어요. 뭘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좀 예배 시간에 따로 앉으세요 그랬다고. 그런데 엉뚱하게 저 이 반대쪽에 있는 80 먹은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시험이 들었어요. 따로 앉으라 했다고. 그 미국에서 무슨 이민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이 젊은 부부, 40대 젊은 부부가 아무리 내가 기도해 봐도 이게 서로 지금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서로 기도하도록 이게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로 앉아 보라고. 따로 앉아서 좀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둑질 못해요. 거짓말 못합니다. 부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돈 벌어요. 가난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계도를 이탈하는 그 남편하고 답답하니까 내가 좀 따로 앉으라고. 아마 이쪽에 앉았을 거예요. 이쪽 4분단. 근데 저쪽 1분단에서 저 할아버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시험이 들었어. 80 넘으신 부부가 시험이 따로 앉으라 했다 시험이 들었어요. 그게 인본주의가, 부부간의 인본주의가 너무 가득 찼어요. 그것은 십자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면 좋지요. 왜 따로 드려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좀 나도 따로 드렸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서 상호간의 인본주의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랬으면 지금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중간 정도만 채우면 찰랑거립니다. 여러분 물찌개 저 보셨어요? 안 재 보셨지만 상상을 해봐요. 물찌개에 물을 반만 채우면 힘들어요? 쉬워요? 어떤 사람은 가벼우니까 힘들다, 쉽다 그러지만 얼마나 찰랑거리겠어요? 물을 가득 채워야 이동하기가 좋아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중간 정도만 채우면 찰랑거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덜 채워진 항아리처럼 찰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아무개 때문에 교회 못 나온대요. 그거 왜 이렇게 찰랑거려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내가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싶어도 아이고 그냥 잘 나온 사람이나 그냥 잘 나오도록 두자.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확실하게 믿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40일 새벽기도 하겠다 그러면 40일을 채워라. 좀 믿으려면 말이죠. 다른 사람을 막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그냥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좀 그렇게 좀 예수 좀 믿어봐라. 왜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반만 채운 것처럼 찰랑찰랑거리느냐. 기양에 믿는 것 말이죠.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반만 채우면 찰랑찰랑거리며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덜 채워진 항아리처럼 찰랑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아기까지 채우면 찰랑거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예수 믿읍시다. 주님은 이제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운 그 물을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어요.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허들의 물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먹지도 못하는 물, 허들의 물을 연회장이 받았어요.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그 먹지도 못하는 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인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회장은 잔치집 주인의 대리인이에요. 주인과 같은 신분이에요. 하인들은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니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포도주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가지고 하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손님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음식은 주방에서 나오잖아요. 주방 사정을 연회장은 몰라요. 포도주 떨어진 걸 모른다고. 포도주 가져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연회장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하인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봉변을 당할 수 있으나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이니 그 물을 떠가지고 지금 연회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다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인들이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는 시간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시간이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생애에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 물론 부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시간표로 내 삶을 맞추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30년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충성을 맹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반대예요. 신앙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거예요. 갈수록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갈수록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보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김포시장보다는 경기도지사보다는 대통령이 보증을 쓰면 더 안전하지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보증을 쓰면 더 안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오래 참아 하나님에게 받아 누렸습니다. 오래 참았다는 것은 장애물을 극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이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더 창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사람마다 장애물이 있지 어찌 처음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결혼을 했어요. 연애 시절보다 결혼하고 보니까 더 좋은 남자야.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 시절보다 더 좋은 여자야. 그게 장애물 극복이지. 저절로 됩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좋잖아요. 거기 나쁜 옷 입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혼인잔치집에서는 서로 웃고 반갑고 떠들고 장난하고 친절하고요. 우리 인생이 혼인잔치집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포도주 떨어지면 안 된다. 오늘부터 술 먹어도 되는구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원에서 사역할 때 80이 넘은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장로님에게 우리 스태프진들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80년. 모태 신앙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80노 장로님 말씀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죠. 언제 응답이 옵니까? 기쁨이 오면 응답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 기쁨이 내 인생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동안 기쁨이 넘치시는 삶이 되시도록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늘 주회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떨어진 포도주,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 내 인생에서 넘치도록 오늘 모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가정, 직장 일터 내 평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